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어머니의 모태부터 하셨던 분들, 아니면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또 신앙의 연수가 꽤 오래되신 분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천국에 가겠지, 구원받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헛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경고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천벽력과 같이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천국 문 앞에 지금 난 이제 들어갈 거야.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 몰라. 너희는 못 들어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를까요?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던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거절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문제예요. 한번 거절당하고 나중에 들어갈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한 번 거절당하면 끝이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왜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수도 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그리고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좋은 예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에녹이라는 것이죠. 이 에녹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구원이 온전해지고 안전하게 이룰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였습니다. 그죠?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가 65세에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에녹에게 그 삶의 어떤 커다란 사건이나 뭔가 정말 중요한 깨우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무드셀라가 태어나는 그것을 통해서 에녹의 삶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무슨 일이 있었냐? 여러분,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여러분, 다분히 이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 종말이 임할 것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무드셀라로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예언은 너무나도 정확한데, 여러분, 무드셀라가 뭐로 유명한지 아십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 노아는 잘 알지만 무드셀라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무드셀라를 다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그죠? 969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죽은 연도를 창세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언제 죽었냐? 너무나도 정확하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세상의 종말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라는 이름의 뜻으로 지었는데, 정말 무드셀라가 죽던 해 인류의 첫 번째 종말이었던 노아의 홍수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뭔가 영적으로 특별한 점이 없었어요.
세상 사람과 그냥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삶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종말 앞에서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은 그의 삶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4절에 강조하는 구절이 두 번 연속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22절과 24절을 보십시오. 뭐가 강조되고 있는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이 사건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그 휴거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이야기가 뭐 죽어서 데려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목사님, 도대체 이게 무슨 휴거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5장 5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옮기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분명히 휴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똑같이 밭을 갈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밭을 그렇게 일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 날에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밭에 있었습니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다를 게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에녹도 여기 보니까 자녀를 낳았다고 했어요. 그도 물건을 사고 팔고 농사 짓고 장가가고 시집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뭐가 달랐냔 말이죠. 그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는데 뭐가 달랐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는 가운데도 물건을 사고 팔고 농사 짓고 밭을 갈고 맷돌질을 하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 가운데도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적인 삶이 먼저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적인 삶이 먼저예요. 사람들이 왜 망하는가? 결국은 육신적인 삶에만 매달리다가 거기에만 목숨을 걸다가 망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떡으로만 살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떡 먹고 삽니다. 밥 먹고 삽니다. 우리도 먹고, 그죠? 싸고 자고 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해요. 근데 뭐가 다르냐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지만 우리는 뭘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먼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하였느니라.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자꾸 육적인 삶, 떡에만, 돈에만 매달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의 시대부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옛 세상의 종말을 경고하셨습니다. 종말을 앞두고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서 에녹의 삶을 묘사하고 노아의 삶을 묘사하는데 똑같은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냐? 그 비결이 뭐냐?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을 보십시오. 먼저 그 세상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8절을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어떻게 살았냐? 9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이 살았던 삶과 노아가 살았던 삶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정말 그런 종말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에녹처럼 마지막 시대에 종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는 안 믿습니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앞두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도 에녹처럼 종말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종말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에 세워졌다는 것이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트리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울 줄 알았겠습니까? 이건 아무도 믿지 못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나라를 잇고 거의 1900년을 전 세계를 떠돌며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종말의 트리거가 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에 제3성전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제3성전이야? 이게 되겠어? 똑같은 이야기. 무슨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겠어? 했는데 정말로 건국됐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제3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 그 제3성전 터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떡하니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제3성전이 세워지겠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놀랍게 세워지게 됩니다. 놀랍게 세워지게 돼요. 왜요?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세상과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반항을 하고 대적을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종말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유럽과 미국을 주목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BC 600년경에 BC 600년경에 바벨론이 세워지고 얼마 안 돼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영적인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무도 해석해 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들과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역사하셔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그 미래를 예언하는데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듯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듯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서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상과 같은 나라들이 세워질 것을 쭉 나열하고 있으면 큰 신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그 신상의 머리 부분은 뭘 상징해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실제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다니엘이 쓴 그 다니엘서를 보면 너무나도 놀라워서 기절초풍할 정도예요.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이 되는가? 정말 이게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구나 할 정도로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첫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나라가 메데,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세 번째 나라는 알렉산드리아가 다스렸던 알렉산드리아 대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나라가 로마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뭘 봐요? 이 로마 나라에서 분열된 두 다리와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0개의 발가락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그 환상과 예언대로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언이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의 환상 가운데 4마리의 짐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짐승, 로마라는 그 짐승 가운데 뿔이 여러 개가 나는데 그 뿔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과 주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괴롭힐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미국이 있는데 이런 일이 도대체 이루어질 수가 있나?
아니 미국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유럽에서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괴롭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미국은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과 성도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독수리와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주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부르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럽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는가? 미국이 변질돼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부르심을 놓쳐버리고 미국이 변질돼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변질되거나 힘이 약해져서 세계의 중심축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다시 넘어가야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미국의 정세 또 세계의 정세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일이 정말 점차적으로 미국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운데 정치적인 흐름이 어떻게 돼요? 반 이스라엘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이 공격당해서 지금 하마스와 싸우는데 누구 편을 들어요 자꾸? 하마스 편을 들고 있잖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편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보고 항복해라. 그냥 무기 내려놔라. 그러면 얘네들도 자동적으로 내려놓을 거예요. 걔네들이 무기 내려놓을 놈들입니까?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과 똑같습니다. 사단의 목적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를 봐도 미국이 지금 뭐예요? 편질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분 어떻게 변질되고 힘이 약해질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미국이 두 나라로 쪼개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일들 여러분 견디실 수 있겠어요? 근데 캘리포니아 그 정치인들과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텍사스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서로 견딜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두 쪽으로 나눠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해서 미국의 힘이 빠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서 핵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의 힘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미국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분열시키고 망하게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유럽이 걸어가고 있는 길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선전의 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고요. 남자가 여자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것도 복싱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별로 여러분 충격을 안 받으시네. 이제 뭐 세상이 그렇게 되니까 뭐 너는 그래라 나는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다 이겁니까? 남자가 여자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것도 여러분 복싱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와 주먹대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자가 이겨요? 주먹을 안 쥐고 막 그냥 머리끄댕이 붙들고 싸워가지고 이겨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란 말이죠. 이게 유럽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을 대표하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올림픽에서. 그런데 여러분 다음 올림픽이 어딘 줄 아십니까? 2028년 미국 캘리포니아 LA에서 올림픽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예전에는 뒤에서 몰래 활동했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게 몰래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드러내놓고 대놓고 활동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해 놓았고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에서 24장에서 예언해 놓으신 것과 궤를 같이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마지막 시대에 있어서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돼야지 이 마지막 시대가 도래하는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겠고,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배교하고 있어요. 뭐 카톨릭은 예전부터 배교했고요. 그죠?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면서 배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 진리, 그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다니엘이 예언했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적 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 마지막 순간이 되면 적 그리스도 단수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종말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성전이 있을 것이다. 그 성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곧 제3성전이 지어지면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겠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뭐라고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을 계속해서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지금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고 하는데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불법의 비밀이 어떻게 했다고?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죠?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 이제는 그 막는 것이 해제되어 감을 보게 된다는 거죠. 몰래 활동했어요. 비밀스럽게 활동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은 드러내놓고 대놓고 이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8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폐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그 큰 신상을 보았을 때 아주 크고 웅장하고 너무나도 위대했잖아요. 막 그 위세에 억누릴 정도로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한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 발을 쳐서 부시고 그 돌이 온 세계에 가득했다. 그 돌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대놓고 활동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점점 미쳐가고 이상해져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점점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이제는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돈과 권력으로 어느 정도 이 세상을 주무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기업들이요. 자기들이 손해보는 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사람들이 안 사요. 안 먹어요. 안 이용해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그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세력이 바로 그 검은 세력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또 많은 정치인들이 미친 짓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나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많은 기업들, 많은 정치인들, 많은 나라들, 많은 세계 기구들이 사람들을 속이며 이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손에 벌써 넘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목사님 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올림픽에서 그런 짓을 해도 이제는 아무렇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변질되거나 세계의 슈퍼파워를 잃어버리는 어떤 시점이 조만간 올 것입니다. 저는 그때가 성경이 예언한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에녹처럼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구원받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에녹이 그랬듯이, 그리고 노아가 그랬듯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내 행위나 내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내 행위와 내 빚과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나 잘난 것, 내 공로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구원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정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르라는 거죠. 그분과 동행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자격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이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는 미련하고 약해요. 그런데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생명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제가 주 예수와 동행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해서 정말 주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